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죠.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절제와 금식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경건한 생활에 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씩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100번 넘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래동화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일명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32절인가 거기까지 말씀인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읽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게 돌아올 몫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나중에 혹시나 돌아가시게 되면 나는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땅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거나 있으신데 다들 그렇죠? 부럽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내게 돌아올 몫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산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혹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각에게 줄 유산들이 이제 아버지가 정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이 뭐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을. 자기한테 나중에 줄 그 몫을 미리 땡겨다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땡겨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걸 못마땅히 여기면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몫을 갑자기 떼다가 먼 지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여자들과 놀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자신의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2010년대에 여러분들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유행했던 한 흐름이 있어요. 옛날에 2000년 초반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유행했냐?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 욜로라는 키워드가 한참 인기였어요. You only live once. 뜻은 뭐냐면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슬로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피를 막 끓게 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80년대생들. 그러니까 지금 2010년 되면 제가 이제 20살, 한 22, 3살 정도 됐을 나이인데 이 당시에 청년들에게 피를 끓게 하는 단어가 욜로였어요. 왜냐? 불확실한 미래에 전전긍긍하던 그런 시대, 그런 전전긍긍하는 삶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최대한 즐거움을 누려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욜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세대는 좀 뭔가 부모 세대보다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세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좀 부모 세대에 비하면 불운한, 불행한 세대라고도 언론에서 말을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 때는 조금만 저축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신화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한다고 개천에서 용이 될 확률이 이제는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차피 미래는 없어. 우리가 백날에게 고생해봤자 미래는 열리지 않아.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자. 이게 욜로였어요. 근데 이 욜로 문화에 불을 지핀 게 바로 SNS죠. 이 당시 2010년 되면요. 페이스북이 이제 한참 유행을 할 때고 그 위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SNS의 모습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 뭔가를 올릴 때는 자신의 치부와 약점보다는 제일 좋은 것만 올리겠죠? 뭐 설령 그냥 매일매일 순댓국 사진을 올려도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부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매일매일 라면으로 하루하루 삼시세끼를 때우는데 저 사람 맨날 순댓국을 먹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NS가 그 욜로의 마음을 더 불지피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욜로족들,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이 욜로족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욜로의 끝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탕진이에요. 그리고 탕진만 내면 괜찮아요. 내 재산이 그냥 빵원이면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바로 빚. 네. 과도한 대출, 과도한 이제 투자,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빚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욜로족들의 거의 마지막 절정이 어디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부동산 투기.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영끌에서 막 집 사잖아요. 그때가 아마 이제 우리 욜로족들이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막 저축은 없으니 이 집에 무조건 올인해야 돼 하면서 했던 게 아마 요때의 마지막 딱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욜로의 마지막 끝은 탕진과 과도한 빚이 생긴다.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이후 이 둘째의 삶은 더 비참해져요. 가진 재산도 없는데 이 둘째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아예 자라지 않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돈도 잃었죠. 먹을 것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타이밍에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휴 이놈 자식 내가 한 번 봐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한 주민을 찾아가서 그에게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의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을 의탁한다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 집의 하인,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종을 자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결국 그 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돼지우리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 넣고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지나가면서 다들 봤겠지만 돼지우리, 소우리, 뭐 닭장 이런 데가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죠. 냄새나고 물론 농부들이 매일매일 치워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이야 농사에 대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냥 엄청 더럽고 불청결한 곳이 돼지우리인데 그곳에서
둘째 아들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집의 첫째 딸, 우리 박이호라고 있어요. 네, 첫째 딸 박이호. 우리 이호가 똥을 어마어마하게 싸요. 오줌도 어마어마하게 싸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데 돼지는 오죽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옛날 우리 학생 때 이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보통 많이 설교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엄 열매라도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피똥을 쌌다라는 설교를 많이들 하셨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났던 많은 옛날 목사님들은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쥐어 먹고 막 피똥을 쌌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둘째의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면 뭐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 뭐 어쨌든 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만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죠. 돼지도 하물며 돼지도 지금 뭐라도 먹고 있는데 자기는 돼지만도 못한 진짜 동물만도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로 둘째의 상황이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 사소한 것들이 진짜 감사한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죠. 우리 집에 살던 그 둘째 아들 집에 살던 그 여러 종들도 적어도 굶고 살진 않았고 늘 우리 창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고 내가 그냥 손만 뻗으면 닿는 것이 다 먹을 것이고 누릴 것들이었는데 지금 내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엄청 후회하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꼭 고난과 위기가 닥쳐야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영화 암살. 이 영화가 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참 흥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독립군 중에 안옥윤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안옥윤이 이제 전지현 씨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독립군을 이제 일본인들에게 넘겼던, 이제 밀정을 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이정재 씨가 이 역할을 했죠. 근데 안옥윤, 이제 전지현이 염석진을 찾아내요. 그 밀정을 했던 염석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딱 총을 겨누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염석진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 성대모사 말이죠. 몰랐으니까! 그래서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럽니다. 염석진이.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이럽니다. 그쵸? 만약에 독립이 확실했다면, 뭔가 독립의 불씨가, 광복의 불씨가 확실하게 밝혀졌다면 아마 염석진이 진짜 밀정을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염석진은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의 미래가 암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이나 살기 위해서 밀정을 하게 된 것이고 자기는 출세하고 동료들은 죽음의 사지로 내몰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여기 이정재가 말하는 몰랐으니까 하는 이 내용이요. 마치 둘째 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도 자신이 재산을 이제 아버지에게 받아갔을 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도 이랬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거지가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집을 나갔겠나? 라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미카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세 가지의 숙제를
인간 세상에서 수행하라고 명령받으러 떨어졌을 때 그 두 번째의 과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깨닫게 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이 과정에 대한 결과값은 이러하겠다라고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고마워요, 희애라. 네. 희애가 리모컨을 떨어뜨렸는데 주워주려고 했어요. 네.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 책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을 시켜요. 자,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떠났죠?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톰 라이트는 말을 해요.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늘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치시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만들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가 되어서도 나라가 멸망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목소리 높여 말하죠. 주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둘째 아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둘째 아들이 떠난 그 시점으로 다시 우리가 시간을 좀 되돌려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내 몫을 떼어서 주십시오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의 몫을 떼어서 집을 훌러덩 나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아유 저놈 자식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아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등등 밤이고 낮이고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즐기게
합니다. 잔치를 열어준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분들 가끔씩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어느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꼭 있어요. 한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이제 다시 좀 교회에서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 오냐? 목사님, 제가 한참 떠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면 하나님께 무슨 낯짝으로 제가 돌아가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제가 한참 떠나 있었는데 저 어떻게 하나님 다시 가요. 민망해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 표현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 여기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목 놓아 아들을 콱 껴안으며 아들을 애타게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들이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처럼 이 주일이 딱 다가오면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기쁨의 잔치가 막 열려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잠깐 잊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묵상이라기보다는 내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글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죠. 근데 저도 그걸 할 때만큼은 그때만 집중하는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일이 바쁘고 막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갈 때가 솔직히 하면 많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나 이만큼 재산 있어.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나 이만큼 달란트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개척할 수 있어. 이런 태도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처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잔치를 또 즐기면서도 또 다시 월요일이 되면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크게 우리가 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이 바빠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한 곡 듣지 못하고 말씀 한 절도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대하며 설레면서 사랑 가득 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조그마한 우리의 태도 자체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몰려오고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잠잠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보는 이번 한 주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내 생각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는 그런 이번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